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시며 처음과 끝이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류 문명이 발달이 되고 80억 인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다양한 문명과 문화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이 무한한 능력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인생 한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여러분들이 작은 도구가 되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41장 4절 말씀에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시작.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자막은 안 나왔어도, 자,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면 2인자가 1인자가 되는 인생 역전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네 무덤을 스스로 파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끼리 어울려요. 시험 들려면요, 시험 든 사람하고 어울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끼리끼리 모여요. 돌, 나무로 만든 우상이 아니더라도 각자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들어요. 돈이라는 우상을 만듭니다. 또 얼마나 똑똑한지 지식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때로는 자식이라는 우상을 만들고요, 권력이라는 우상, 문화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게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뭐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지도자를 원망하고요,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원망하다가 뭐 할까요?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40일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던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 12명이 와서 모세에게 보고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 야, 정말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라고 보고해요. 자, 민수기 13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한 송이를 메고 왔는데 얼마나 큰지요?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경을 봤을 때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헐, 대박, 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말처럼 유대인의 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우리말은 끝이 없어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 10명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정말 좋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 없어요.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해서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올라갔다면 다 죽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정탐하지 않았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합니까?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이요? 나쁜 소문. 자, 32절 33절 어떤 게 나쁜 소문입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아낙 자손은 넷비렘의 한 분보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아멘. 그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나쁜 소문 퍼뜨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나쁜 소문 퍼뜨려서 미혹하고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봤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자기의 생각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정탐꾼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2지파 중에 지도자 12명을 세워서 보낸 사람들 아닙니까?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때로는 여러 직분도 맡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 지도자들. 그런데 시험 들면요,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으로 충만하면 바뀝니다. 눈빛이 달라져요. 행동도 달라집니다. 표정도 달라지고요. 우리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절대 욕하지 못해요. 비난하지 못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설령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보일 수 있죠. 저도 연약한 인간인데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조용히 기도합니다. 떠들어대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길 겁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아서 미혹되고 마치 예수를 팔려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자기만 죽습니까? 물귀신 작전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한통속 되는 거예요. 한통속. 아론과 미리암이요 모세를 향해서 대들었다가 하나님은요 오히려 모세 편을 들어요. 그리고 미리암은요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당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누가 다스릴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다스리려고 합니까? 왜 내가 다스리려고 합니까? 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까? 시건방 떨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따라서 합시다. 시건방 떨지 말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말에 속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말에는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겁니다. 이게 자기 생각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10명의 지도자가 한 말을 듣고 뭐예요? 밤새 태성통곡합니다. 그러다가 통곡이 이제는 원망과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대듭니다.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괜히 우리가 모세를 따라와서, 괜히 내가 장영석 목사를 따라와서, 내가 이 주님이 꿈꾸신 게 오지 않았더라 간다면, 여러분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과거의 삶을 다 잊어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지, 아니 교회 오기 전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다 잊어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좋았던 사람 몇 명이나 됐어요? 봐요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뭔가 다 아픔과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교회 옵니까? 그나마 주님이 꿈꾸신 게 와서 말씀 듣고 회복돼서 지금 모습 이거 아니에요? 그나마.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처음 봤을 때 모습을 다 기억해요. 기억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1년, 5년, 3년, 10년 된 사람들 보면 많이 나아졌네. 근데 이제 오는 사람들 저 사람 왜 저래요? 많이 나아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많이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만 옆에 사람 보고 많이 나아지셨군요. 몰랐어요. 정말 많이 나아진 거예요. 이만큼 달라진 것도 기적이에요. 제 눈에는 그래요. 처음 왔을 때 왜 저래? 저는 처음 봤을 때 애나 어린할 것이 왜 저래? 여러분 악한 영의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남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목회자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엎드립니다.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원망과 불평을 해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도요 제 성격 같으면 베드로처럼 막 칼을 빼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고 싶은데 귀때기라도 뭐 잘라버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칼을 휘두르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저는 칼집에 다시 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뭐 할까요? 엎드리는 거예요. 저도 막 매 순간마다 칼을 빼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목양실에 왜 안 나온지 아십니까? 칼 갈고 있어요. 순간대로 다 휘저버려버리고 저 기도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신으로 온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 갈렙은요 오히려 옷을 찢습니다. 담대하게 외칩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요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회개 대신 회개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죽을 겁니다. 이 말이 나올 거지. 아니면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정탐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다수의 그 원망하는 사람의 편입니까? 아니면 소수의 그 믿음의 사람의 편입니까? 그럼 여러분, 다수결로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해야 됩니까? 근데 자꾸 다수결로 하고 있잖아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는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 교회도 뭐 할 때 투표로 다수결로 목사님 쫓아낼 거냐 말 거냐, 자 다수결로 합시다, 투표합시다, 예 다수결로 만장일치 통과됐습니다, 목사님 나가세요. 이게 교회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우리 투표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왜 오늘날 교회가 다수결로 가고 있느냐고요.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은, 아멘.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적들은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밥입니다.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돼요. 옆에 사람 보고 밥 먹으러 갑시다. 배고픈데 밥이나 먹읍시다. 아니, 챙겨줬으니까 먹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방어력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 고성은 무너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두려워 말라. 두 손 높이 들고 강하고 담대가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멘. 큰 박수 치며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믿음으로 나가세요. 행진하세요. 소망이 사라졌어도 두려워 말라. 두 손 번쩍 들고 당당히 외치세요. 선포하세요. 인내하며 기도하세요.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큰 소리로 주여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 소원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 승리의 밥을 못 찾아 먹냐고요. 다 차려놨는데.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한 사람과 불신의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소수의 그 믿음의 사람들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22절 24절 말씀,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의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이기로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뭘 거라는 거요? 못 볼 것이다. 시작.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다.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른 사람만 그 땅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나 수능 이 수시 원서 넣는다고 그러면 서울대 보내줍니까? 수시 원서 썼다가 이러면 카이스트 합격시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할까요? 골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수시를 썼어도요, 골라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골라냄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억울하지 않겠어요? 힘들게 신앙생활, 오늘 같은 날 집에서 그냥 퍼즐로 더 잘 수도 있을 텐데 피곤한 몸을 입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 쉽지 않죠. 또 여러분 힘들게 일하고 해서 번 돈 가지고 내가 11주도 하고 헌금하네. 힘들죠. 쉽지 않죠. 여러분 힘들게 신앙생활 했는데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그렇게 교회 생활 30년 50년인데 딱 눈 떠봤더니 지옥문 앞에 서 있네. 얼마나 억울해요. 눈 감았다 떠보세요. 시작. 어디야? 천국문이야 지옥문이에요? 그러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아멘. 여러분 저도 복음을 전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 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러지. 나는 다른 사도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다 열심히 일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더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열심을. 아니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데, 자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멘. 여러분 바울과 같은 열심히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막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할 수 있잖아요. 설교도 조용히 하고 그냥 여러분 적당히 비유 맞춰주면서 좋은 얘기해주고 도덕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하면서 막 축복에만 이 얘기만 하면서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주일 아침부터만 목이 터져서 소리를 지릅니까? 그런데도 졸고 있는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도 막 졸릴 것 같아서 내가 설교도 졸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저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마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 호흡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초조하지 않고 그 땅을 향하여 나 주저하는 것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받기 원합니다.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하게 한량없는 은혜 다 불길어 누는 내 삶을 해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를 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심으로 들어가며 고백하세요. 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 주저한 것이 그 땅을 밟은 도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세요.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은 더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하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으로, 때로는 격려의 말씀으로, 때로는 바르고 또 위로하는 그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들어가게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들어가게 하려고 막 소리도 지르고 온몸 막 던져서 말씀을 선포하고 너무 눈물과 호소로 찬양도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순결한 신부로 그리스도 예수께 드리려고. 저는 중매쟁입니다. 중매쟁이. 그래서 마음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저의 말도 아니고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 쫓아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 졸고는 사람 빨리 쫓아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아유 좋긴 안 왔으면 좋겠네, 아유 나갔으면 좋겠네. 저는 그런 마음 없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요. 인간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세우고 싶지 않고요. 저도 막 그만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내보내지 않는데 제가 왜 내보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 제가 여러분 어떻게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또 참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니까.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줄 수 있게,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내가 가는,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에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이 돌아오도록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거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줄게.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 기다려줍시다. 기다려주게. 조금 더딘 듯 조금 더딘 듯 여러분 믿어주세요. 믿어줄 수.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런 믿음 없는 백성도 끝까지 품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시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이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요 불신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체험이 있으면 감사한다고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평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복 주셨는데도 그 복 가지고서 죄 짓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도 있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원수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죠. 왜? 깨닫고 돌아오라고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매 맞을 때는 좀 고통스럽지만 그게 여러분에게 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런 징계를 하시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그 희망의 말씀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아이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오늘 8절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종 이스라엘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는 종입니다. 그 종은 누가 책임집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는요 저를 소개할 때 무익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 무익한 종. 왜? 종은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런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야 이 공결아
아무 생각 숨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종처럼 숨겨 있어요. 주인은 복잡해요. 주인은 뭘 지켜야지. 종은요 정말 편해요. 여러분 종으로 사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이 꿈꾸신 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은 친구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승리의 오른손으로 오른팔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겁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시, 나의 힘이 되시.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 우리 옆에 사는 손을 잡아주세요. 주님 너를 지키시니 지켜주시네. 세상 험한 풍파에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 주님 너를 지켜주신다.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너의 사 위로해 주세요. 주님은 너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손, 너의 힘이 되신다네. 너의 힘이 되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사,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럽더라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 지렁이 같은 용성아. 왜 비름은 지렁이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1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아멘. 여러분의 별명은 뭔가요? 야, 저 노랑벌레. 저는 어렸을 때 노랑벌레 미국놈. 여러분 뭐라고 불러줍니까? 여러분의 별명이 뭐예요? 야곱의 별명은 지렁이요. 지렁이. 여러분 야곱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지렁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밟으면 꿈틀거리다가 죽고만한 아무런 힘도 없는 지렁이 같은 사람 야곱. 오늘 나의 모습 아닐까요? 너 지렁이 같은 용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여러분 벌레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징그럽고 소름 돋는 그런 벌레, 그냥 모기약 양손에 막 뿌려버리고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가 이런 벌레 아닙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모기약 뿌리고 싶어요?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가장 강한 자들로 다시 만드시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터이니 네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 아멘. 여러분을 날카로운 새 타작기 뭔지 아십니까? 저는 어릴 때 농사를 져봤기 때문에 타작기를 알아요. 그 날카로운 타작기로 만들어서 산을 쳐 부스러기를 만들고 언덕을 막 겨로 그냥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약한 나를 강한 자로 다시 만들어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산들을 까불면 바람이 그 가루를 날려버릴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만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이 꿈꾸신 게 가정 여러분을 대적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릴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세상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아버지는 다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메마른 산에 강물이 터지게 하시고 골짜기에 막 샘물이 막 솟아나게 하시고 광야를 연못으로 바꾸시고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 받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정말 하셨네. 저 가정이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지? 원래 저런 가정 아닌데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봐.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절에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닳을 때에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생근원으로 만들겠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돌 올리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심겠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일을 몸소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아멘. 사랑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꿈꾸신 것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멀리 있었던 여러분, 그 전에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겠다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다 멀리 있어? 그 멀리 있는 사람 다 불러내겠다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이 지렁이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한 새 타작기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신뢰한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새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 새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가실 바랍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 창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키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작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함으로 나갑시다. 주의 길을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여러분을 놓으실 거예요.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이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다같이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붙드시고 저들을 새 타작기로 만드셨으니 이제는 새로운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새 창조되어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가장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오늘도 옆에 사람 손 붙잡고 널 이끄시. 오늘도 널 이끄심이. 다시 한번 오늘도 널 이끄심이. 오늘도 널 이끄심이네.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지렁이 같은 우리를 붙드시고 택한 종이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이제는 새 타작기로 만드셔서 새 일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